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부끄럽게 자살률 제1위라 하는,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중에서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가장 자살률 퍼센트가 높은 직업군이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1990년도 가수 장덕이 자살했고, 96년도에 가수 김광석 씨, 가수 김성재 씨, 2005년도에 배우 이은주 씨, 2007년도에 가수 허윤, 배우 정다빈, 2008년도 최진실, 2009년도 장자혜, 2019년도 가수 서리와 구하라, 2020년도 개그우먼 박지선. 일반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인기도 많고요, 돈도 많이 벌 것이고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까? 쉽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성공 증후군에 시달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독, 불안과 절망에 시달려가 결국에 이런 끔찍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인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이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관점이 다르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사에 있어서 불멸의 금자탑을 쌓으신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자요, 목회자요, 문필가이시며 조직가요, 행정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신학과 세계 선교 사이에서 남긴 업적은 기독교와 일반 세계사,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을 태우고 간 데는 유럽을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평생 자신의 이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약점과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이 글을 통해서 들으면 나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물로 나를 보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어떤 그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키가 너무 적고 이렇게 대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코는 매부리 고고, 얼굴은 좀 찌그러지고 이런 모습을, 그것이 실제 모습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이 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르게 평생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는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과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에 이 관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떠나갈 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안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출생기 상처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출생기 상처다. 이런 상처가 신경현상으로 나타나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커다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 상처를 백분율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제 그 태아기 상처가 20%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그 유전적인 상처가 30%고요. 성장기 상처가 50%라고 그래요. 이 성장기 상처가 그것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에이구, 애기가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 5세까지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뭐 상처란가 그 이외에 좋은 것들도 평생을 지니고 살아가요. 부인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게는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는데 어디 제 상처를 치유해 줄 만한, 저를 좀 행복하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은 딱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만큼은 고통도 상처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도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이나 고난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것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상처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또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면에서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불치의 병, 자기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병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때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그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너무 강력한 빛을 쬐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가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는 평생 그 안지를 안고 살아갔다. 그때 얻은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강렬한 빛을 쬐임을 받아서, 더군다나 자기가 이단의 교수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시더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은 직접 목격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분은 영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완전히 돌변해서 그의 종교가, 그의 인생관이 다 바뀌어지지만 이때 받았던 이 정신적인 이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는 간질병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병인가 저 병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 아주 능력이, 영권이 세가지고 바울이 던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이 될 거예요.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고침받는다.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안수했을 때 여러분, 남에서부터 앉은 병에 든 자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갖가지 신유 기적을,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는 그렇게 평생 고침을 받으라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지병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상처와 고통은 결코 무가치하다거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축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9절 나에게, 자 이게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3번 고침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밖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내가 생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4번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교통이 좋습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갈 때 어떤 때는 6개월을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님들 배를 잘 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배를 타고 가면서부터 배멀미를 해가지고 배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배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배멀미를 잘 안 했거든요. 저 지금까지 배멀미를 한 번도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배멀미 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얘기만 들어서 압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이 심하대요. 굉장히 심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걸쳐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참아가면서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주의를 하는데
제가 몸이라도 성성해야죠. 이렇게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습니까? 제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로서는요, 이것이 너무나 낙심나는 소리예요. 고쳐주겠다는 소리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너는 문필가요, 너는 행정가요, 조직가요, 선교자요, 대사도요,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너 아주 자고한 데 일어서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네가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네가 오히려 나가게 된다. 그래서 네 원대로는 아니지만은 너에게 이런 아픈 사단에 가시를 주어서 육체를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계속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해서 네가 계속적으로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다른 사람 위해서 좋은 일로 많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도 주셨지만 이런 아픔 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제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육신은 약했지만 나는 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입술로 선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낙심한 자가 그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소생하람을 얻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복음으로 열광시켰던 D.L. 무디는 평생 그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해서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는 여러분 그분의 집회를 참석해서 이제 다 체크를 합니다. D.L. 무디 선생님, 원래 이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부흥사입니다. 은혜 받고 이렇게 부흥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춤법이 너무 틀려. 맞춤법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께서는, 교수님께서는 그래, 저는 그렇다고 치고 교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그 학문의 업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습니까? 할 말이 없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L. 무디는 못 배운 이런 핸디캡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 문학가 존 밀턴은 52세 그가 실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가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낙심천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반대파 세력에 의해서 그는 감금당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 그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그가 저술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주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저술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삶이 이렇게 불우했고 이렇게 불행을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이런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위대한 문학을 그가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핸디캡이 그들을 더 축복받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분 그 사건을 이 불행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슬픔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아픔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없지만 고통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초조가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나에게 있어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게 될 수 있을까?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까? 사도 바울도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육체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육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생 지병을 안고 고통을 안고 그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내게 더 은혜가 되었다. 나는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나는 은혜를 맛보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약한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내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의지로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내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 반응은 우리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행이 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불행 때문에 인생을 좌초하게 되고요. 인생을 완전히 패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상처를 받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처를 받은 후에 더욱 심각하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다니까. 나는 팔자가 원래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나는 그렇게 안 돼. 내 팔자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아주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 나는 쓸모가 없어. 내 인생 살아서 뭐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지, 부담이 되지. 우리 가정 식구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돼. 차라리 끝내버리자. 내 인생을 끝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하잖아. 여러분, 병원이요, 잘 되는, 옛날에 일반의과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의과 지망하는 의사가 없답니다. 잘 안 돼. 지금은 성교육과가 잘 되고, 피부과가 잘 되고, 정신과가 잘 된대요. 정신과. 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 서울대 학생들도 20%가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전문가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응? 부부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요, 골마 터졌어.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주지. 벌써 내가 이혼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좌절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나는 무능해.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자학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극단적인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둘째는 상처와 고통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고요,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래. 에? 여러분, 이 자기 이 불행한 현실을요, 너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원망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고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되면요, 어떤 식이 되는지 아세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폭력을 행사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총기를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그냥 총을 사가지고요, 그냥 난사를 해버려. 난사를. 자기만 죽으면 좋겠는데 무고한 다른 사람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잡아놓고 너 왜 그러냐? 모른대야. 자기도 모른대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몰라. 이 무의식 속에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을 이 아물지 않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다가, 잠재의식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앙금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나를 성질나게 한다. 나를 자극시킨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때는 뒤집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거든요. 왜 그러든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면 아주 막 자동적으로요, 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고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총질을 하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또 다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게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든가, 여러분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자랑하는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코펜하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은 아버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기를 이렇게 낳았다. 6개월 만에 자기를 낳았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이 그것이 상처가 됐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불장난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이 키엘케고르는 굉장히 이제 불우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가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돼. 저렇게 술만 먹으면 아주 막 고주 망태가 되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떤 사람 되는지 아세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건요 시도덕은 여러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영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붕어빵처럼 찍어버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비의 죄가 자녀의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부정이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잘못이라고 그래. 내가 뭐 아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결혼하면 절대로 주방 들어가지 마라. 아들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아날로그 세대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요 신교육을 받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제대로 삶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교족, 다른 가정에서 이제 자라온 사람,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자라온 부부간의 그 관계가 좋은 슬하에서 자란 그런 사람하고 이제 아주 유교적인 장유유서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한다. 여러분 그 결혼이 행복하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불행을 겪는다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나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답습이 돼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한테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인 관계를 하다든지 결혼 생활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같이 못 살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유가 그런 이유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키엘케고르는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잖아. 이런 불행 속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그가 극복을 해서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유신론적인 철학자 키엘케고르이 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내가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불행한 삶도 긍정의 삶으로 바꾸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인데 그런 유신론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불행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에게 찾아온 이 불행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이 여러분 축복으로 나가는 디딤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불행이 내게 은혜가 되었도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하게 되었도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해진 것, 내가 어려움 당한 것, 내가 핍박당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왜? 이것이 내게 축복으로 바꿔질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희망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느냐,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빨리 따라서요. 첫째, 해석을 잘하자. 해석 잘하세요. 그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여전히 나는 안 된다니까. 나는 팔자가 그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나의 불행이 내일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와.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을 잘합시다. 첫째,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해석을 잘하자. 둘째,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자.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자.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에 붙여 있어요.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회. 어떻게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느냐? 괜찮아, 수고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잘 될 거야. 힘을 내. 괜수자림.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수고했어. 잘 될 거야. 힘을 내. 네 가지를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하자.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자. 선포하자. 제가 쓴 전방위 영적전쟁 상관학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치유 회복의 말씀,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붙잡으면요,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살아가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치유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끝났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저는 이 콩을 잘 먹지 못했어요. 저는 멸치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콩을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멸치를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맛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때
음식을 할 때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걸 꼭 집어넣어라. 그걸 저는 즐겨 먹습니다. 다른 사람 올 때는 아이고 목사님 콩을 되게 좋아하는 게비요, 멸치를 되게 좋아하는 가비요. 누가 멸치를 좋아합니까? 무슨 맛일 건데. 근데 왜 그걸 제가 좋아합니까? 제가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거든요.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건 필요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샌가 그것은 너무나 내가 즐겨 먹는 음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두뇌는요,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옆에 와가지고 막 속상한 막 퍼붓는 거야. 아이고 못 살았어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막 그냥 막 비관하고 앉았다면 막 다른 사람 막 흉보네.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요.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요. 자기한테 올라와. 그것이요 자기 현실로 그냥 이 머리는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불행한 얘기 여러분 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것이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요, 생각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성경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너희가 재앙을 만난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니라 말씀했어요.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고쳐 잡수시고요, 오늘부터 좋은 생각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요. 기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때뿐이지, 교회 문을 나가면 또 다른 기존의 나의 생각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어려움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고 삶이 비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인간의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나는 그 삶에 눌려서 그렇게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찾아온 이 불행과 힘든 일을 아버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아버지,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거부하게 하옵소서. 뿌리치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버지 침체케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찾아온 성도를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분대로 인하여 소갈이하며 고통받는 성들 자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 자녀를 축복합시다. 그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원수마귀가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고 부정을 심고 낙심을 심고 절망을 심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두 번 다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배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서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